막 써 있네요. 영어를 왜 써놨냐면은 원래 외국인 한 분이 오늘 수요예배 참석하시겠다 그래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썼는데 오늘 일정이 조정이 돼가지고 못 오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 이제 후배 중에 한 분이 그 국제 변호사를 하는 친구 하나 있는데 자기 이제 고객 중에 미국 고객 중에 한 분이 그 미국에서 음반 제작사 사장인가 봐요. 비즈니스 때문에 왔는데 아마 크리스찬인가 봅니다. 그래서 수요예배를 우리 교회 와서 좀 드리겠다 그래서 또 오는데 그냥 한국말로 설교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 안에 써놓자. 좀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제목만 한번 읽어도 이 사람이 뭐에 대해서 설교하는 거나 딱 나오잖아요, 벌써. 했는데 오늘 좀 일정이 조정이 돼가지고 못 온다 그래서 저 영어는 신경 쓰지 마시고 그래서 써놓은 겁니다. 다음 주부터는 없을 거예요. 자, 오늘은 사무엘상 28장을 좀 공부하려고 하는데 제목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의 이게 spiritual symptoms, 영적인 증상들이에요. 영적인 증상들. 오늘 한 3가지 정도 오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사울 왕이 통치하는 기간에 가장 골칫거리가 누구냐? 블레셋이죠. 블레셋이 자주 쳐들어옵니다. 그때마다 사울이 곤경에 처하게 되는데 이제 이 오늘 본문은 사울이 죽기 하루 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날 죽습니다. 사울은.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이 블레셋 군대에 쳐들어온 걸 보고 사울이 이제 자기도 군대를 모집해가지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보니까 그 수가 너무나 많고 강해 보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사울 왕이 두려움에 떨었다 그랬습니다. 두려움에 떨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전 기도도 안 하던 친구가 갑자기 무서워지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아마 기도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길 가르쳐 주세요. 기도한 것 같은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아무 응답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부탁을 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절망을 하고 이제 누구를 찾아가냐면 무당을 찾아가요.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하는 이런 기가 막힌 부탁을 하게 되고 또 깜짝 놀라게 사무엘이 진짜 죽은 사무엘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이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성경 이야기 중에 가장 이게 좀 이해하기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무당이 죽어서 낙원에 가 있는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올 수 있나? 이게 강신술이라 그러죠. 무당들이 한다는 강신술. 이런 것도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오늘날도 비슷한 자기가 권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런 일을 막 자기가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오늘 본문을 주의 깊게 읽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 여러분들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자꾸 가까워져야, 그죠? 서로 교통도 하게 되고 서로 어려운 일 있으면 서로 부탁도 하게 되고 서로 기도도 해주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이 인간관계도 자꾸 멀어지면은 이제 자꾸 멀어지는 거죠. 그야말로 이제 관계도 단절되고 다 끊어지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매일매일 한 걸음씩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 됩니다. 우리가 죄 짓고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그냥 멀어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신앙생활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가는 거예요. 가까이, 점점 더 가까이. 빨리 뛰는 사람은 더 빨리 가겠죠.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영적인 증상이 있어요. 증상, 심부텀. 어떤 병에 걸리면 그 증상이 나타나죠. 그 증상을 보면 이 사람이 이런 병에 걸렸구나, 빨리 수술해야 된다, 막 이런 결론이 나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그걸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 떠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은 뭐냐? 뭐라 그랬어요? 두려움, fear. 아마 그래서 그 미국 사람이 알아들었을 거예요. 저기 써놨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상은 fear, 두려움이다. 두려움. 자, 오늘 사울 왕이 블레셋 군대의 그 규모와 숫자와 강대함을 보고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28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두려워했고 그냥 조금 두렵다 그 정도가 아니라 마음이 떨렸다 그랬어요. 두려움을 넘어서서
그 마음이 떨리고 있다면은 그 전쟁 하나 많아져. 뭐 그거 어떻게 이기겠어요? 두려워서 떠는 사람이. 예? 여러분 격투기 선수들 둘이 막 싸우려면 둘이 쳐다보면서 막 째려보고 막 흘리잖아요. 기싸움에서 앉으려고. 거기서 벌써 눈을 쓱 내리고 이러면 그 사람 벌써 진 거죠.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못 이기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는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 특징 중, 그 징후라 그래요. 심프텀, 징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삶의 두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자, 사울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예? 그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의 인상에서 그때 여러분 사울의 인생에 두려움이 있었습니까? 물론 인간적으로 약간 두려움이 생겼을지 모르지만은 곧 두려움을 없애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적군을 물리쳤어요. 여러분 저 11장에 보면은 암몬 연합군이 쳐들어옵니다. 암몬 연합군이. 그때 이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암몬이 다 자기 혼자 들어온 게 아니라 연합군을 모아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사울이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울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33만 명의 군사를 모읍니다. 소를 12각으로 떠가지고 그걸 각 지파에게 보내면서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지파는 이와 같이 될 거다. 그러니까 군대도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상비군 자체가 없는 거예요. 뭐 예비군도 없고 상비군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암몬 연합군이 쳐들어왔어요. 지금은 자기가 왕이고 상비군이 있습니다. 근데도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소를 각을 떠가지고 12지파에게 보내서 군대를 모아 33만 명의 군대를 모았잖아요. 농사짓다 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데리고 전쟁에 나가서 큰 승리를 거뒀어요. 그때가 언제?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 있을 때예요. 하나님을 겸손하게 섬기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입니다. 이제 사무엘상 11장 6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사울의 모습을. 시작.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다. 33만 명을 모은 거죠. 지금은 상비군이 있는데도, 예? 우리나라 상비군 몇 명이에요? 저 때 한 60만 대군이라 그랬는데 지금 한 50만. 자꾸 이제 아이들 잘 안 나니까 인원 군대가 자꾸 줄어들어. 군대가 라이가 없다 그래요. 군대가 라이가 자꾸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를 한 나라가 안 낳고 인구가 줄어들면 국방력뿐만 아니라 경제력이나 모든 게 약화되게 돼 있어요. 위기죠. 자꾸 고령화 사회가 되는데, 자, 이때는 아무 군대도 없었지만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게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암몬 군대를 보고 하나님의 분노가 일어났어요. 군대도 없는데 무서워한 게 아니라, 지금 같았으면 무서워서 꽁지 빠지게 도망갔을 거예요. 근데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군대를 모아서 전쟁에서 이겼다는 거죠. 그 승리하는 내용이 사무엘상 11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큰 승리를 거두고 민족을 구원하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때 사울은 영적으로 어떤 모습이었어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겸손하게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신약의 용어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 이와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 사울이 점점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기 시작하자 그의 삶에 찾아온 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래서 사울은 나중에 보면 백주 대낮에도 두려워했고 신하들이 낮에 쫙 옆에 있는데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13장을 읽어보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사울은 그들을 보고 온 백성과 함께 두려움에 떨었다. 두려움에 떨었다 그래요. 군대가 없을 때도 싸웠던 사람인데 군대가 있는데도 두려움에 떨었다 그래요. 17장에 보면 블레셋 군대가 골리앗을 앞세워서 다시 쳐들어왔을 때에도 사울은 두려워서 떨었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다윗은 나가서 싸웠잖아요. 호롤 단시. 자, 한번 사울의 두려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7장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크게 두려워하니라. 블레셋 군대를 보고 이제부터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할 때는 늘 하나님이 자기 곁에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뭐 조금 인간의 두려움이 올지 몰라도 그까짓 아무것도 아닌 거죠. 하나님 바라보고 능히 승리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의식에서 아주 희미해졌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라고는 적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죠. 우리로 말하면 보이는 건 세상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이라든가 그리고 자꾸 멀어져서 희박해지고, 그러니까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사람들, 하나님부터 멀어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영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이 두려움이라는 거. 여러분 그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두려움은 보통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나 나를 위하려고 하는 환경 때문에 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 맞는 말이죠. 그런 것을 통해서 오는 거죠. 그러나 다 맞는 말이 아닙니다. 50%밖에 안 맞는 말이에요. 비록 그런 것이 나의 곁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약간은 두려울 수도 있지만은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부터 멀어진 사람은 나를 도와줄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제가 가끔 그런 비유를 들잖아요. 조그만 아기가 이제 엄마 앞에서 막 뛰어가지. 아기들이 조금 크면은 뛰어가는 아기는 반드시 뒤를 돌아본다 그랬죠. 엄마가 오나 안 오나. 그다음에 이제 엄마가 장난치려고 싹 전봇대 뒤에 숨으면 아기가 돌아보면 안 보이죠, 엄마가. 그럼 아기가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막 갑자기 애가 공황 상태에 빠져서 울기 시작합니다. 막 뛰어갈 때 엄마가 뒤에 따라온다는 거 믿고 뛰어간 거예요, 애가. 예? 그런데 그 자꾸 뒤돌아보는데 엄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엄마가 보이니까. 근데 엄마로부터 멀어졌어. 엄마가 안 보여. 그럼 갑자기 두려워지는 거예요. 우리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예배 생활이 자꾸 이게 경건 생활이 무너지면 하나님부터 자꾸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이 다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두려움이 확 찾아오는 거죠. 그러면 행복하게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 사도 바울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읽어도 하나님이 몇 번 바울을 찾아와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막 죽을 위험에 처했을 때 그도 인간이지만 약간 두려움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찾아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더니 사울이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3주 동안 막 다 죽게 생겼을 때에도 다른 사람은 이제 완전히 다 그냥 탁진 상태에 빠지고 자포자기 했는데 하나님께서 밤에 바울을 찾아오셔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 날부터 사도 바울이 두려워했나요? 안 두려워했죠. 그 다음 날부터 배를 통제하고 하나님이 너를 살려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배를 지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기도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이 두려움을 없애주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풍랑이 일어난들 두렵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그 제일 유명한 말씀이 이사야서 43장 1절 3절. 이 유명한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자,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냥 대책 없이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뭘 약속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네? 늘 기도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은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 말씀도 들리지 않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두려움에. 여러분 늘 우리가 살다 보면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있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있습니다. 그걸 전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막 홍해 바다 같은 데로 들어갈 때도 있고 사다랑에서 아벳노고처럼 불구덩이 가운데 던져질 때도 있고, 그들도 던져졌잖아요. 예수님과 제자들도 배 타고 있는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안 일어난 게 아니에요. 다 일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래. 거기서도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풍랑이 일어난 배에 너 혼자 타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타고 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완전하지 않다 그랬죠, 항상. 예?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두려움이 더 커져. 그러나 내가 늘 기도해서 믿음이 더욱더 완전해지면 두려움의 양은 작아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양이 더 커지는 거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믿음은 완전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찾아오셔서 바울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주님과 함께 더 가까이 가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켜주심을 여러분이 더 확신하고 두려움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가득한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의 영적인 증상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의 단절이에요. 교통의 단절. 사람도 그렇죠. 친할 때는 자꾸 만나서 커피도 마시고 밥도 먹고 가까워지고 이야기도 하고 그러니까 서로 깊은 이야기도 하고 교제를 하잖아요. 그럼 좀 더 친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죠. 늘 말씀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져야 되는데 이런 영적인 생활을 멀리하면은 하나님과 자꾸 멀어져가지고 나중에는 완전히 교통이 단절돼요.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통을 완전히 단절시키는 게 죄입니다. 죄.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되면은 기도의 응답이 없어요. 오늘 지금 사울이 그런 처지에 있죠. 하나님 기도를 듣지 않으세요? 예?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자, 사울이 길보아에서, 오늘 성경을 보면 길보아에서 블레셋 군대를 본 순간 두려웠어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래서 이 생전 이제 하나님 잊어먹고 살았잖아요. 지금까지 교만하게 말씀도 불순종하고 너무나 급하니까 이제 아마 하나님 앞에 물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기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 대답도 없으셨다고 이야기해요. 아무 대답도.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사울이 한탄이죠.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이 1절 대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사사기를 주일 오후에 공부하고 있는데 사사기 말씀을 읽으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죄를 짓다가도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잖아요. 사사를 보내주시고. 그런데 왜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딱 단절시켜 놨을까요? 뭔 차이가 있어요? 사사기에는 그들이 죄를 졌지만 먼저 뭘 하는 모습이 나와요? 회개합니다. 회개,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엄청나게 많은 죄를 매일 짓고 살았는데 이 다급해지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묻고 기도를 했지만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모습이 없어요. 본문에는 그냥 가서 필요하니까 그냥 하나님한테 가서 그냥 물어본 겁니다. 여러분, 이 죄는 얼마나 심각하냐 하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자꾸 멀어지게 하고 기도 응답을 가로막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알죠. 제가 이 설교할 때마다 가끔 읽어드리는 말씀이에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사야 1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뭐라 그래요? 너희가 손을 들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손을 들고 이스라엘 사람은 손을 들고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오 주님 이러고 기도하는데 정상적인 상황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셔야 되는데 하나님 눈을 가린다 그랬어요. 가려요. 안 봐. 예? 가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많이 기도할지라도 아이고 하나님 막 그러면서 밤새서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너희 손에 죄악의 피가 가득해.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뭐 해야 돼요? 뭘 달라고 그러기 전에, 부탁하기 전에 이 죄를 회개해야 돼요. 철저히. 근데 자기 죄에 대한 회개가 없이, 통회함이 없이 그냥 와서 그 상태로 하나님 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눈 가리고요, 귀 가리고 안 듣는다 그랬어요, 안 본다 그랬어요. 이 말씀 그냥 이렇게 그냥 듣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사야 59장 1절 3절 끝에 또 한 번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이 죄악들을 하나하나 잘 짚어보세요. 왜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바벨론이 70년 통치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 뭐라, 내가 손이 짧아서 너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야. 귀가 둔해 어두워져 갖고 듣지 못하는 게 아니야. 뭐 때문에 그래요?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놔서 멀어지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못하고 기도를 듣고 응답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죄에 있어요. 죄에. 그러므로 이전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런 행복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죄를,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고 너희 입술이 거짓말을 막 밥 먹듯이 하고 너희 혀는 악독을 낸다 그랬어. 이 입으로 독한 말을 하고 거짓말하고. 그런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그 입으로 백날 가서 기도해봐야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그 사람은 계속 그렇게 죄 지으면서 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저주. 기도 응답이 없고 더 고통이 있어야 이 사람은 깨달을 거 아닙니까? 이사야 1장처럼 하나님이 발바닥부터 머리 끝까지 매를 때려가지고 성한 데가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성한 데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다 멍들어가지고. 근데도 못 깨닫는다 했잖아요. 근데도 못 깨달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축복은 뭔지 아세요? 매일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러 와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게, 매일매일 기도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는 기도를 먼저 해야 돼요. 자, 오늘 밤에 여러분이 주무시기 전에 기도한다. 그럼 먼저 오늘 하루를 돌아봐야 돼. 하루를 돌아보면서 내 입술을 통해서 여기 거짓말하고 악독한 말을 하고 다 나오잖아요. 이 손을 통해서 죄 짓고 이런 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산 게 없는지를 자기를 돌아보면서 먼저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구할 것을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 시간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렇게 함으로 멀어진 하나님, 이 죄 때문에 자꾸 멀어져 있는 하나님과 관계,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죄가 싹 없어지니까 가까워지잖아요. 가까워져. 이런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은 미신에 빠지게 돼요. 미신에 빠지게 됩니다. 자, 사울이 이제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대해서 침묵하셔요. 이 제일 무서운 거죠. 아무리 기도했는데 하나님 가만히 관심 없는 거야. 내 기도에 쳐다보지도 않는 거죠. 쳐다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자, 그러면 이때 깨닫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철저하게 그러지 않고 사울이 어떻게 했냐면은 미신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미신에. 그래서 누구를 찾아가요? 무당을 찾아가요. 무당을. 오늘 우리가 아까 읽을 때 사울이 제일 먼저 어떻게 했어요? 그가 믿음이 좋을 때는 그 땅에서 무당을 다 쫓아냈어요. 무당 귀신을 다 쫓아냈어요. 3절에 나오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쫓아내었더라. 다 쫓아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자꾸 멀어지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니까 자기가 쫓아냈던 무당 지금 없잖아요. 다 도망가서 숨어 있잖아요. 잡히면 죽으니까. 그 무당이 어딨냐 해가지고 신하들한테 한번 찾아보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무당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무당을. 자, 이 블레셋이 두려웠던 사울은 이 전쟁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려고 무당을 찾는 거예요. 무당. 그래서 신하들이 무당을 찾아냈습니다. 어떻게 정보를 동원해가지고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엔돌은 이 당시에는 이제 블레셋 군대가 주둔하고 있던 굉장히 위험한 땅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을 보세요. 변장을 하고, 블레셋 군대가 시는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걸 왕이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두 사람만 데리고, 그것도 한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엔돌에 있는 이 무당을 찾아가요.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자기 유일한 희망이 누구예요? 무당이 됐어요. 무당이. 무당을 찾아갔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 무당을 찾아가서 무엇을 부탁을 했냐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의 영혼을 불러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미신에 빠져서 무당이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낼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 가나안 종교를 그가 믿고 있어요. 지금 믿고 있어요.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이제 너한테 요청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는 겁니다. 죽은 사람의 영혼을 끌어올리라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죽으면 땅속에 지하세계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스올에 거기는 영혼을 끌어올리라는 거죠. 그래서 끌어올린다는 말을 썼습니다. 자, 이 무당은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자기를 찾아온 사람이 변장했기 때문에 맨 처음에 누군지 몰랐어요. 사울왕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부탁을 하니까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무당을 색출하려고 찾아온 사람인 줄 알고 겁이 나가지고 날 죽이려고 환장했냐 그러고 안 했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맹세라는데 사울왕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랍니다. 근데 절대 너 죽이지 않는다 당신을. 그렇게 하면서 내가 요구하는 사람을 좀 불러달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던 이 사람이 철저하게 지금 이 사람의 신앙이 미신화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특별히 밤중에 찾아왔잖아요. 밤중에. 당시 무당들은 이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내는 주술행위를 주로 밤에 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전설따라 삼천리를 보면은 귀신들이 언제 와요? 밤에 오지. 아침에 해가 뜨면 어떻게 돼요? 나 빨리 가야 돼 그러고 가잖아. 해가 뜨면은 낮에나 못 와요 귀신이. 밤에 와. 이게 다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신접한 술법이라는 말은 바로 무당들이 어떻게 돼요? 무당들이 주술을 통해서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올 수 있고 그 죽은 자의 영혼이 미래와 현재에 대한 기륭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다고 믿는 가나안 종교 강신술입니다. 강신술. 지금도 무당 찾아가는 사람들 다 그렇죠? 누가 막 아프면 왜 그래요? 무당이 굿하다가 여기 할아버지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래서 그 할아버지 가시도록 해야 된다고 굿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몇 병만원 주고 쏘가가지고 또 굿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도 있어요 우리 주변에. 그 똑똑하다는 사람들도 정치인들도 하여튼 뭐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 있으면 무당 찾아가. 다 지금도 그 용어마다는 무당 찾아가요.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잘난 척해도 결국 불안해지고 두려워지면은 다 마지막에 무당 찾아간다니까요. 지금도 21세기에도 우리 동네는 무당이 그냥 다 모여 살던 곳 아닙니까 여기가? 영적으로 가장 혼탁하고 귀신이 득실득실한 곳이 이 동네. 거기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워놓으셨는데 지금 이제 헐어가지고 어디로 가셨는지 저분들이 아직도 저 밑에는 있죠. 철거 안 한 데는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자, 누구를 불러 올라달라는 사무엘을 불러달라 그랬어요. 사무엘을. 이건 이제 이 사람의 신앙이 이게 얼마나 미신화되어 있는가를 보여줘요. 뜻을 알고 싶으면 이제 보통 하나님께 직접 하면 되는데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물었으면 되는데 사무엘을 불러내가지고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고 이제 그런 생각을 이 사람이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면 이게 이단화됩니다. 중세에도 이 비슷한 것들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는데 갑자기 마리아가 나와가지고 중간에 마리아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기도를 잘 좀 하나님께 말해주세요. 인간 중보자가 가톨릭에 생겨났어요. 여러분 저 바울 서신을 읽어보세요. 마리아 이야기가 단 한 단어도 나오지 않아요. 마리아는 훌륭한 신앙인이었지만은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중세에 보면 진리에서 자꾸 멀어지니까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기독교 미신화 돼가지고 무슨 성인들의 신상이나 성인들이 쓰던 유물 같은 거 이런 컵 같은 거 뭐 목사잖아요. 제가 목사가 마시던 컵 이거 딱 여기다 물 따라 먹으면 뭐 병이 다 낫는다든지 뭐 이런 이상한 미신이 막 돌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십자군 전쟁하러 갔다가 그 성인 유물들을 잔뜩 사와가지고 성전에다 이 가톨릭 성당에다 꽉 채워놓고 집에도 꽉 채워놨어요. 그게 무슨 엄청난 무슨 능력을 행하는 것처럼 이거 다 비슷한 종류의 미신이에요. 미신. 무슨 십자가 달고 다니면 마음이 든든해진다든거나 십자가 목걸이 하나 그 미신이죠. 뭐 내 두통이 심한데 성경책 베고 자면 머리가 평안해질 것 같고 성경책은 읽어야 머리가 평안해집니다. 그걸 또 비고 자고 이런 게 다 뭐예요? 다
이게 신학이 미신화되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 진리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마치 나의 어떤 그런 인간적인 어떤 주술 비슷한 걸 통해서 내가 이용해 보려고 하는 미신으로. 그러니까 기복신앙도 일종의 미신이에요. 다 하나님 이용해서 돈 많이 벌고 병 낫고, 물론 하나님 필요하면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병도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하나님을 이용해 가지고 도깨비 엉망이처럼 그렇게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미신이에요. 미신. 오늘 여러분이 여기 왜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새벽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합니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 너무나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이쁘게 보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데 거꾸로 돼가지고 내가 이거 열심히 하면 하나님 나에게 돈 많이 벌게 해줄 거야, 복 주실 거야, 그렇게 뒤집혀지면 미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너무나 사랑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봉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쁘게 보시고 주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되면 미신이 돼요. 자, 그런데요, 이게 놀라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자, 무당에게 사무엘을 불러달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오늘 본문 읽으면 진짜 사무엘이 영혼이 왔어요. 나왔어요. 네? 무당이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낼 수 있을까요? 강신술로? 낙원에 가 있는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막 불러낼 수 있을까요? 그럼 지금도? 네? 무당이. 제가 우리 아버지 음성을 듣고 싶어서 무당 찾아가가지고 돈 좀 몇백만 원 주고 우리 아버지 좀 불러내 주세요. 무당이 이래가지고 불러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본문에 놀라운 일이 소개됩니다.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크게 시작.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였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그 얘기를. 자, 많은 게 생략되어 있지만은 여인이 누구를 봤어요? 사무엘이 올라오는 걸 봤어요. 사무엘이 올라오는 걸 봤습니다. 무당이, 이거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어떤 사람 자기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단이라든가 기독교 무당들이 많아요. 지금도 뭔 권산이 어쩌네 해가지고 집에다 가정재단 만들어 놓고 거기 앉아서 무슨 방언을 하면서 뭐 예언을 해준다는 등, 뭐 병을 고친다는 등. 여러분, 전부 다 이단이에요. 하나님, 무당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 그럼 또 거기 가서 몇백만 원씩 내고 또 가서 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안차를 해준다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등짝이 시퍼렇게 멍들어 갖고 온 사람도 있어. 때려가지고 그 사람이, 권사님이 때린 거예요. 안차린다고. 안차리 뭔지 알죠? 예? 이 때리면 사람 죽어요, 여러분. 그 몇백만 원 주고 500만 원인가 뭐 주고 왔다는, 내가 옛날에 다른 교회 섬길 때 얘기 듣고, 아니 하나님한테 10만 원 헌금도 내기 아까 달달했던 사람 거기 갔다 500만 원씩 갖다 받죠. 이 지금 한심해가지고, 예? 그거 하나님께 드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께 드렸으면. 다 기독교 무당, 다 이단입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세요. 자, 정말 그런 무당이 강신술을 통해서 낙원에서 쉬고 있는 사무엘의 영혼을 지금 불러온 걸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무당이 사무엘을 불러낸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무당이 한 게 없어요. 내가 누구를 불러올 일이니까 사무엘을 불러라. 무당이 딱 보니까 갑자기 사무엘이 빵 나타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무당이 어떻게 했다래? 본문에 깜짝 놀란 거죠.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를 질렀다 그랬어.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 무당이 자기가 평상시 하는 대로 자기의 이제 막 주술적인 방법을 통해서 익숙한 이제 영혼을 불러오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진짜 죽은 사람의 영혼이 오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사탄이 장난치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동네에서 보면은 굿을 많이 하죠. 이제 가난한 동네 사람일수록 굿을 많이 합니다. 막 아프고 그러면 무슨 할아버지 귀신이 들렸다는 등, 뭐 그분이 아직 뭐 구천을 헤매고 다니는데 굿을 해야 된다는 등, 그래서 굿을 하면 막 하면서 막, 예? 작두까지 타면서 막 무당들이 하는데 갑자기 굿을 하다가 진짜 할아버지 소리를 냅니다. 음성으로. 그 깜짝 놀란 사람들이 다 할아버지 음성 여기서 나오니까, 진짜 이 여자의 목소리에서 갑자기 이렇게 나오니까요. 그 진짜 할아버지 영혼이 왔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이게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할아버지 영혼이 어떻게 와?
마귀가 장난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이 세상에 그런 귀신은 없다고. 사람의 죽은 혼백은 없다 그랬죠. 사람이 죽으면 그 육신은 장례 치르면 그 영혼은 믿는 사람은 낙원에 가고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음부에 가서 대기하고 있는 거지 다시 인간의 세상으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아셨죠? 이거 자꾸 섞여가지고 미신하고 이거 다 섞여가지고 지금도 이게 잘 정신을 못 차리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단에 막 빠지는 거예요. 이단에. 자, 여기 말씀 보면 뭐예요? 사울을 불러달라 그랬더니 이 여자가 이제 뭔가 주술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사무엘이 빵 나타났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자가 신을 봤다래. 이게 이제 우리말로는 번역을 그렇게 놨지만은 히브리 말로 보면 엘로힘을 봤다래. 엘로힘. 번역은 다양하게 했습니다. 뭐 유령이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고 엘로힘을, 유령은 너무한 거죠. 신과 같은 존재를 봤다고 해서 그래야 돼요. 신과 같은 존재. 자기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자기가 무슨 주술을 걸려서 나타난 게 아니에요. 뭘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그냥 신적인 존재가 팍 올라오니까 이 여자도 깜짝 놀라갖고 지금 어떡하고 있어요? 소리를 지른 거예요. 소리를. 우와! 깜짝. 그러니까 이건 무당의 완전히 통제력과 주술을 넘어선 무당이 가지고 있지 않은 엄청나게 큰 능력으로 사무엘이 팍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무당이 올린 게 아니에요. 그럼 사무엘이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이 사울이 하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성경에 여기 딱 한 번.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도 죽은 성도들의 영혼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제단 앞에 있으면서 거기서 기도하고 있고 또 우리의 증인이 되고 있고 또 통치하고 있고 이런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이미 죽은 사람은 여기 살아있는 사람과 그 영혼은 교통할 수 없어요. 이것은 성경의 유일한 한 번입니다. 유일한 한 번.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엘리야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다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갑니까? 엘리야하고 에녹은 인류 역사에 딱 예외적인 두 번이에요. 그걸 보편화시키면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특별한 이유 때문에 보내지 않는 한은 올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지 나사로 사건 때도 그 부자가 자기 형제들도 죽어서 지옥 올 것 같으니까 나를 한 번만 다시 저 땅에 보내줘서 저들로 여기 오지 않게 전도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너 아니래도 거기에 전도할 사람들이 많고 안 믿을 사람 네가 간다고 해서 믿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것도 우리에게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신술은 거짓말, 그거는 사탄의 거짓말이에요. 속임수.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진리에 서 있지 못하면 이렇게 사울처럼 미신화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에서 멀어질수록 점점 더 미신화돼요. 이 인간은 연약해요. 사무엘이 물어보죠. 그 모양이 어떠냐? 그랬더니 무당이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즉각 알아차렸어요. 이 겉옷을 자기가 한번 잡았다 찢어진 적이 있잖아요. 사무엘이구나. 그리고 거기 납작 엎드리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 강신술, 어떤 사람이 자꾸 무당이 사무엘을 불러 올렸다 그러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엉터리 해석이에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왜 안 그렇죠? 뭐 하기도 전에 그냥 나타나서 깜짝 놀라고 무서워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엘로힘이 올라온다 그랬으니까. 엘로힘, 신이 올라온다 그랬어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일,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무당에게 절대 가까이 가거나 찾아가지 말라. 그 강신술은 가증스러운 것이고 다 거짓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레위기 19장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또 레위기 20장 6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또 신명기 18장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용납하지 않으세요. 때는 생명을 끊는다 그랬어요. 사울은 지금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절대 가지 말라고 하는 무당을 찾아감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그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있었어요. 그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고 통에 자복하고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했으면 하나님 그에게 살 길을 주셨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미쁘고 의로우사 그를 용서하셨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무당을 찾아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계속 더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무당 찾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조심해야 되는 게, 사람들 중에 뭔 일 하기 전에 고사를 지내는 사람도 있어요. 고사. 기독교인들요. 그리스도인들이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고사 지내는데 참여하거나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무당 찾아가서 궁합을 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권사들도 찾아온다 그래요. 예? 무당 찾아온다니까. 그 다음에 또 이사 날 잡는, 예? 이사 날 쓴 날 안 쓴 날,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 그래가지고 이사찜 가격이 달라져. 가격이. 여러분들은 손 있는 날 좀 이사 가세요. 싸게 잘 갈 수 있어요. 예? 아니, 도와줄 손이 있으면 좋지 뭐. 예? 그런 거 하지 마시고, 홍대에 여기 우리 젊은이들, 홍대 여기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내가 깜짝 놀랐는데 거기 점집이 왜 그렇게 많아? 애들, 젊은 애들이 가는 곳이잖아요 거기. 그러니까 타로점 뭐 이런 거 해갖고 애들이 보니까 앉아 있더라고. 또 그 안에 남자애 여자애 앉아갖고 뭐 결혼이 잘 될지 안 될지 물어보는지. 예? 재미로라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또 신문에 뭐 오늘의 운세 그래가지고 매일 아침에 신문 오늘의 운세 딱 보고 그게 좋으면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좋고 이렇게 사는 어리석은 사람도 있어요. 기독교인들도 있어요. 그런 근처도 하지 마세요. 그런 일을 여러분이 하게 되면은 거기에 귀신이 장난을 쳐요. 여러분, 저 코미디언들 중에서 무당 흉내내다 진짜 무당된 사람이 있고, 배우 중에 무당 형 많이 하다 무당된 사람 있죠. 예? 작두도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무당됐더라고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귀신이 장난쳐요. 귀신이 있어요. 타락한 천사들이. 예?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그런 것들은 근처도 가지 마시고. 불안합니까? 힘듭니까? 미래가 두렵습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낸 이유는 너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함입니다. 17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사무엘이 어디 있어요 지금? 사무엘이 죽었잖아요. 나와 함께, 내일 너와 네 아들이 나와 함께 있다면 내일 죽는다는 말이에요. 이제 성경을 더 읽어보면 그 다음날 사울이 전쟁에 나갔다가 부상을 당하게 되고 자기 홀로서 자기 목숨을 끊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 번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못하고 마지막까지 무당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이 죄로 사울은 왕에서 죽음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거 의지하지 마시고 인생의 길흉하복, 인생의 생사하복은 다 누구에게 달렸어요? 하나님께 달렸어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돼. 기도하면 돼. 기도하고 사세요. 그럼 하나님 지켜주세요. 시편 121편 3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믿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소서.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가운데 기도 응답을 체험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세 번째, 미신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며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